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라. 37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기뻐하도다. 4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220장.
아멘. 시편 91편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삽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1절부터 16절까지 verse 1 to 16.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이죠. 이게 휴거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언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에 대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에 대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비원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rejoice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그런 건데 이거를 자랑이라고 해놨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랑은 프라이드죠. 그렇죠? rejoice. 얼마나 기쁠까? 주님 오실 때 rejoice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보면 love his appearing. love his appearing. 그가 공중에 나타나신 날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약혼했으니까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기다려야죠. 이게 사모예요. 사모. 이 사모를 영어는 love his appearing.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뭐를 줘?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왕이요. 왕.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면류관을 안 주지 그러지 말고 5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히 받을 수 있죠. 그분을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옛날 춘향이처럼 말이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요즘 사모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번역이 love라고 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love his appearing.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한다는 건 뭐죠? 자나깨나 그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나깨나 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예? 이거밖에 우리가 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복된 소망이다. 그 복된 소망. 그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복된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또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도 여기 있다 갔는데 어제 소식 들어보니까 거기서 가정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또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휴거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의의 열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뭐라 하십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 사도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이게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의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 안에 말씀하려고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아까도 그랬지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기뻐하려 함이라. 그때 가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뭘 달려왔습니까?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왔어요. 저는 계속 그리스도의 날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그 왕국에 대해서 전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랬죠. 여러분 잘 알죠?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국이 이 땅에서도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들도 예수 믿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너는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 텐데 부활할 텐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내 피로 모든 죄가 제거돼서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첫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교회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뭐 모든 일을 더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왕국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은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없어지죠. 그 보세요. 이번에 발표한 그 유엔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아젠다 2030 2030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End of Nation.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이제. 무슨 나라가 필요해요? 주님의 나라면 최고지. 하나밖에 없는데. 군대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 군대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 오시는데 그렇잖아요. 야, 22개 항목을 보게 되면 그게 유엔에서 발표했잖아요. 이게 뭔지도 몰라. 이 얘기 뭐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22개의 아젠다를 2030년까지 환란 끝까지 이루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슬픈 얘기요. 전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교회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느 때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특히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죠. 항상 기도해요. 저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아까 2장 12절 읽은 것처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죠. 에?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 구원을 잃어버린대 세상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한국에는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있는 분하고 이런 얘기를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더래. 이게 영어를 봐야 되는데 walk out salvation이 뭐죠? 반석 위에 우리가 서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어떻게 지을까? 금으로 지을까? 은으로 지을까? 보석으로 지을까? 또 나무로 지을까? 지프로 지을까? 그리토게 지을까? 6가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두렵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위에서 이루어 가라 이거야. 이게 wal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이거를 잘못해서 다른 복음을 대부분 다 전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들 이제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리니까 조심하라 그래 겁을 준단 말이죠. 특별히 그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이렇게 겁을 줘요. 저 멕시코에는 그리스도 목사 옛날에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 어셈블리가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 이분이. 에? 그러다 어느 침례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한테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빌립보서 2장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기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옛날 피터 러크만 목사님 내 멘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니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거기 사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삼켜버리죠. 그럼 어떻게 사망이 영생을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pluck out. 그래서 빼앗는 걸 pluck out 그랬어요. 못 뺏어가요. 여러분 받은 구원을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어떤 특별한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럼 무슨 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이길 못해요. 진짜 죄는 뭐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 그럼 믿지 않으니까 그건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 공산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 그 얘기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래 마귀는. 에? 그거 하나 외에는 어떤 죄도 회개해서 씻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이거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혐의가 뭐죠?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겁주는 거죠. 혐의죠 이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이기는 자들이 컨커러예요. 컨커러. 그 당시 시죠. 컨커러.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우리 받은 구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 그리스도의 날은 아버지께서 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날이 언제인지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 우리의 영광과 몸이 이게 더 중요하죠. 뭐 언제 오신다는 걸 믿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몇 번 우리가 지나쳤잖아요. 최근에 예?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도 자꾸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항상 회개하고 씻고, 회개 안 간다는 게 잘못한 걸 자꾸 고백해서 씻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린 거기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뭐 어느 날이고 어느 날이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주님을 뵐 건가, 내가 어떤 의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은 어떤 형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저도 이런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 구원이 주님 오실 때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징계도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금방금방 주님이 나를 바로잡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감사하고 회개하여 그러면 씻김 받고 평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휴거의 날을 너무 기다리다가 좀 굉장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이게 뭐죠? 휴거의 날이죠.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누가 편지를 해가지고 언제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던 모양이죠. 예?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건 진짜 평안과 안전이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로 이런 얘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뭐 이제 포로도 내주고 전쟁도 끝이고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평화의 왕은 프린스 오브 피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이제 지금 벌써 트럼프가 들썩들썩하죠, 지금. 예? 나타내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갑자기 sudden destruction.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평화조약에 그게. 예? 그게 7년 아니에요. 그게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을 차리고 뭘 합니까?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누가 언제 오신다고 그래. 그거 바라보지 말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과 1대1로 봅니다. 우리는 1대1로 심판석에 쓴다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그리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행한 일을 심판받는 걸 잘 몰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이 개혁성경이 이걸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책망하고, 예? 그 다음에 잘한 것들은 상을 주시잖아요.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1시간 후가 될지 하루 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 알라트. 지금 뭐 미국에서 50개 주가 알라트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님 만날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알라트 해야 되는 거죠. 알라트 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 안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죠.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죠. 참 감사한 거는 어떤 친구의 딸이 있는데 여기서 영어 설교한 거를 딸한테 계속 보내줬대요. 근데 자기는 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까? 얘한테 휴거 얘기하면 뭐 얘가 알아들을까? 그러고 걱정을 했대요.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나 다 알지. 무슨 얘기야. 내가 다 알아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옛날 거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들었다고 그러더래. 그 부모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제가 뭐 알까? 잘 모를 텐데 보내주면 뭐 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자신이 믿거나 말거나 보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뭐 영어 설교한 건 뭐 길이가 12분밖에 더 돼요? 짧게 하잖아요. 짧게. 그냥 말씀만 제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면 돼요. 여러 사람한테 보냅니다. 저는. 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고 또 준비할 사람들에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교황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설교하는 걸 내가 봤어요. 설교하는 걸 봤다고요. 마지막 때에서 막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 캐톨릭 신자가 있어요. 아주 대대로. 그래서 이 교황이 하는 얘기니까 듣겠지 보냈더니 탁 그냥 카톡이 왔어요. 아, 왜 가짜 뉴스를 나한테 보내냐고 와서. 개신교에서 만든 가짜 뉴스래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그렇다고 누가 죽인다고 달려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들, 면류관을 준답니다. 왕관을 준, 크라운이 왕관 아닙니까? 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기다립시다. 아멘.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을 주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최초로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을 전파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전파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서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저들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에서 저희가 전도할 때마다 노방 전도할 때마다 끝나고 헤어질 때 이 찬송을 꼭 하고 헤어졌어요. 어느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여기 한국밖에 가서 전도를 하고서 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같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찬송하고 헤어졌는데, 그 남편 되는 박 집사가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대. 그날 박 집사도 같이 찬송을 불렀대. 그런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우리 박 집사가 오늘 아침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주일날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찬송 불렀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부인이 말이죠. 야, 참 그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갈 때마다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여기 아침이란 뜻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침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자, 293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부르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아버지께서 주님께 이제 빨리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라는 이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그 사랑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휴거의 날에 주님께로 함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